께 일어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어느 주부의 고백입니다. 내 남편은 도박도 하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바람 피지도 않고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하고 사는 것이 왠지 모르게 싫어집니다. 우울하지만은 자녀를 위해서 또 모든 집안도 청소하고 산도 깨끗이 잘 돌보고 또 남편의 옷도 달아주고 식사도 잘 챙겨주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남편의 얼굴 보면 죽을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 부부고 완벽한 부부다, 흠이 없는 부부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남편의 얼굴을 보면은 왠지 모르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보지 않고 얼굴을 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어느 아내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아내의 고백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근데 그 얼굴을 보기가 싫어요. 그 얼굴을 보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남들의 얼굴이 보기 싫어서 얼굴을 피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얼굴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남편 얼굴 보기 싫을 때가 있고요. 뭐 남자들이 여자 얼굴, 아내 얼굴 보기 싫을 때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얼굴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교인들 간에도 신앙생활 하면요, 누군가 얼굴 보기 싫을 때가 있다고요. 얼굴 보기 싫어서 얼굴 피해버려요. 얼굴 쳐다보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얼굴 보기 싫고요, 얼굴 피하는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힘든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전에 오면요, 얼굴을 비춰서 은혜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을 비춰서 은혜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40편 2절에 보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는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이 성전에서 이곳에 오는 성도들에게 내 얼굴을 비추다 은혜 주기를 원한다. 성도는 이 성전에 와서 주의 얼굴을 배우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오늘날 코로나 이후에요, 주의 얼굴 보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점점 옅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하루만 안 나가면 주의 얼굴이 갈망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성전 가서 주의 얼굴을 배울고, 다윗같이 그렇게 갈망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옅어지는 거예요.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하루쯤 한 주간 정도 안 나가, 뭐 한 달 정도 안 나간들 뭐 갈망이 없으시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뵙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주의 얼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주의 얼굴을 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주의 얼굴을 갈망하지 않고요, 주의 얼굴이 보기 싫어지고 주의 얼굴을 피하며 살아가는 인생은요, 신앙의 행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요, 주의 얼굴이 보기 싫었어요. 주의 얼굴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런 고백하기를요, 주의 성전에 쫓겨났다고 했어요. 사실 쫓겨난 게 아니잖아요. 쫓겨난 것이 아니고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나가 주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로 가려고 배에 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주의 얼굴을 피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얼굴을 쫓겨났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목전이란 말은요, 목전, 주의 눈앞에요. 주의 얼굴 앞에라는 거예요. 주의 얼굴 앞에 도망치면서 쫓겨났다, 그렇게 지금 자기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성전, 그러니까 주의 얼굴과 주의 성전은 같은 동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성전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쫓겨나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는 말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서 단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지 않고, 하나님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놓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스로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내가 명령한 것을 절하라 하라는 말씀이었는데, 지금 요나 입장에서는 다시스로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니느웨 백성은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한 거예요. 죽이고 살해하고 이 장면을 목도한 거예요. 우리 원수예요. 원수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갈 수가 없어요. 저는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지금
다시스로 도망치고 있어요. 배를 탔어요. 이만 도망치기 위해서 지금 배를 탔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니까요, 사람의 얼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을 보기 싫으니까요, 배 밑창에 숨는 거죠. 배 밑창. 아무도 없는 배 밑창에 숨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요, 사람의 얼굴도 피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더 좋을 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의 인생은 바다의 밑바닥, 배 밑바닥 인생이 되더라. 고난이 계속 겹쳐오는 인생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요나는 큰 폭풍을 만났고 배가 침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이냐? 제비를 뽑자는데 그 제비를 뽑았는데 바로 요나가 뽑힌 겁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지자. 그래서 바다에 던짐을 받게 됩니다. 큰 풍랑을 나고요, 바다에 던져서 죽을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에요. 큰 물고기 예비해 놓으시고 그 물속의 뱃속에 삼킴을 받게 됩니다. 이제 물속의 뱃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나의 인생은 인간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완전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바다의 밑바닥이 속에 있는 그 물고기의 뱃속에 있으니까요, 뭐 내려갈 대로 다 내려간 거예요. 인생 밑바닥에서 지금 신음하고 고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온 요나는 어둠과 절망,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가 건져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오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불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누가 고난 안 당하고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우리 인간은요, 어리석어서 그 고난을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발버둥칩니다. 인생은요, 고난의 늪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고난의 늪에 빠졌어요. 이번 늪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혼자 살려고 발버둥치면요, 더 깊이 빠져 들어갑니다. 헤어날 수 없는 늪 속에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게 늪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늪속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누군가 살려줘야 돼요. 늪속에 빠진 사람은요, 고난의 늪속에 빠진 사람은 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허우적대고 발버둥치면 발버둥칠수록 늪속에 더 깊이 빠져 들어가니까 가만히 앉아서 소리 질러야 돼요. 살려주세요. 누가 도와주세요. 소리 질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소리 질렀어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데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물속이 뱃속이에요. 물고기 뱃속, 바닷속에 있는 거예요. 소리 질렀어요. 누가 듣겠어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들어요?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라는 말은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하지만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 땅에도 거하시고요, 저 바다 깊은 물속에도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무소부재 하나님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은 들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장소에서도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어떤 장소에든 간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환경에 놓였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어둠이죠. 물속에 배서는 절망이죠. 그 가운데서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자기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렀어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요나가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이 일자 배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들 있잖아요.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살려달라고, 뭐 풍랑을 좀 잔잔케 해달라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다 물건 다 버렸잖아요. 이제 배가 파손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풍랑이 잔잔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요? 이방 신들은 뭐예요? 살아계신 분이 아니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것이 이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귀가 있어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해 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제비 뽑혔습니다. 왜 너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냐?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요나는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자기 신분을 고백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다와 하늘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한 자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바다와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여호와여,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여, 천부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이 요나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시면 주의 뜻대로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분이다. 이 고백하면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큰 풍랑을 잔잔케 해 주었습니다.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도 여러분,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어떤 풍랑을 만났습니까? 또 어떤 인생의 큰 폭풍의 고난을 당하는 성도는 없습니까? 또 스올의 뱃솔같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한 성도는 없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귀를 기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귀를 기르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물고기 뱃속에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물속의 뱃속에도 들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약 들으시는 것을 끝난다면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부르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건져 주시는 분이에요. 행동으로 옮겨 주신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내가 산에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건져줬다는 거예요. 그 구덩이에서. 여러분, 지금 이 욥이 그 요나가 고백한 대로 여기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어. 산의 뿌리, 나무 뿌리도 여러분 나무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잖아요. 깊이 박혀요. 나무 뿌리도 깊이 넓게 박혔어요. 만약 산의 뿌리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산에, 여러분 산의 뿌리가 있으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이 박혔습니까? 산의 뿌리 가운데서 내려가 있는 거예요. 지금 헤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헤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말씀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가 표현하기를 지금 빗장이 땅이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다는 거예요. 빗장으로 막았다는 거예요. 이런 빗장으로 막으면요, 뭐 때려 부시거나 망치를 하면 빗장은
잘라질 수 있어요. 근데 땅이 빗장으로 막은 거예요. 시적 표현이에요. 구덩이에서 나오려고 하는데요, 땅이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뚫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건지셨나이다.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요단은 깊은 바다에 빠져 있고 또 바닷속에는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습니다. 수월의 뱃속에 갇혀 있습니다. 수월의 뱃속에 갇혀 있다는 것은 죽음의 구덩이, 지옥의 구덩이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구덩이에서, 지옥의 구덩이에서 빠져 있다는 것은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그런 희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건질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부르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었습니다.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또 애굽의 포로로 있을 때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왜? 그 바로의 포로에서 벗어날 길이 없거든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들으시고 건져 주셨어요. 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때는 불 가운데 들어갔어요. 불문고 가운데. 때는 사자굴에 들어갔다고요. 하나님 보시고요, 들으시는 분이에요. 들으시고 불 가운데서, 사자굴 가운데 건져 주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 깊은 데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들으시고 건져 주신 하나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들으시고 건져 주신 하나님, 요나를 그 물속의 뱃속에서 들으시고 건져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처한 사망의 구덩이에서, 수월의 구덩이에서,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요, 깨달았습니다. 내 생명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부르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구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저 니느웨 백성의 생명도 저렇게 소중하구나. 그 생명도 소중한 생명,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멸망의 구덩이에서, 수월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간 요나는요,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배의 밑창에 들어가서 숨어 있거든요. 그래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바닷속 깊은 곳,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장소에 가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 사람의 얼굴은 피할 수 있어. 사람의 얼굴을 피해서 가정에서 살다가 쳐다보지 않고 살 수 있어. 아니, 이혼하면 그만이야. 뱃속에 있어 사람의 얼굴을 피할 수 있어. 그 뱃속에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서 피할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요나는 놀라운 고백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바로 7절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뤘사오며 주의 성전에 이뤘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피곤할 때 누굴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알니까. 그러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렀고 내 기도가 성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성전까지. 그러면 내가 피곤할 때, 이 말의 의미는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이 말은요, 이 피곤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 원어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수위를 입다, 또 쇠약해지다, 또 실패하다.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였을 때, 수위를 입은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였을 때도 우리는 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내가 병들고 내가 쇠약해진 상태, 내 힘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어서도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여호와를 생각하라. 내가 하는 모든 계획하는 일이 다 실패해서 그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도 여호와를 생각하라. 요나는 여호와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죽음의 상황에 있을 때, 몸이 수약해 있을 때,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도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생각합니까? 혹시 어려운 자리에, 쇠약한 자리에, 실패 자리에 누구를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아내를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고, 자식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고요. 또 돈을 생각해. 돈만 있으면 해결된대. 돈을 생각하고요.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정말 힘든 자리에 있을 때,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자리에 놓였을 때 우리는 뭐라고요? 요나처럼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가고요, 내 예배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성전에 미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비춰주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비춰주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요나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체험했잖아요. 성전에 가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 드리며 예배하며,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를 수월의 뱃속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그 늪 가운데서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배울 때라는 책이 있어요. 로이 햇소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이 책에 아주 귀한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죄를 죄라고 인정할 때 오직 보혈이 갖다주는 회복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짧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고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 부부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요, 꼴도 보기 싫고 그 얼굴을 보면 죽을 것 같은 그 얼굴이요, 이제 주님의 얼굴이어서 보고 싶은 얼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여기 보니까 보혈이 없이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보혈해 주는 회복. 보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겠어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 쌓아주고요, 주의 얼굴을 빌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그 관계가 회복되면요, 부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얼굴을 보고 주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부부야에도 얼굴을 보고 그 얼굴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부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회복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그의 부르심에 온전히 회복되어서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나이다. 온전히 회복되니까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주여, 제가 하겠습니다. 이사야처럼 주여, 제가 여기 있나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수월의 뱃속은요 단절이에요. 단절. 수월의 뱃속은요 절망이에요. 실패의 죽음이에요. 하지만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은요 회복이에요. 모든 회복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요
고난의 연속에 고난의 깊은 늪에 빠지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살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